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이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밝은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관계이든 또 어떤 직장에서의 일이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좋은 걸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시작되면, 그 관계가 시작되면 그렇게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좌절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인생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죠.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땠나요? 앞으로 내 신앙생활이 정말 밝고 아름답게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 미래를 그려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곧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믿음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직접 걸어가야 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매우 심한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친척으로서 그의 아내가 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저는 한때 아브라함이 참 못난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가나안으로 오는 길을 인도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 기근 앞에서 의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으니까 당연히 그 앞길도 평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브라함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현명한 일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하나의 소유물로, 남성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했던 당시의 어떤 사상과 생각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충분히 용납할 만한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아브라함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례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희박합니다. 자기 눈앞의 일을 처리한 데만 아주 바쁜 모습을, 정말 오늘만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신앙은 신비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른다면 그저 이해이고 동의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비로소 신앙이 신앙되는 거죠. 나로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이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쓰러질 때가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 벽을 넘어서고, 또 다른 벽을 만나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그 벽을 넘어서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못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와 똑같은, 어쩌면 그보다도 못한 인간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꼈다가도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론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좌절하며 내 속에서 믿음의 용사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붙잡을 수 있다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며 거짓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압니다. 우린 때때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한 가지 믿음만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